제가 강력하게 주님을 만났을 때가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는 굉장히 작은 교회였는데 한 번은 저희 옆에 있는 교회에서 청소년 집회가 있으니 참석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별로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보다 훨씬 작은 교회고 또 그리고 옆 교회니까 경쟁 상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이 모이면 별로 안 되니까 제가 별로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는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지만 회장이다 보니까 안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해서 학생들과 함께 그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집회였어요. 얼마나 그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제가 그곳에서 방언도 받고 또 성령의 강력한 체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일이 지금 저를 여기까지 인도했던 것이기도 하고 또 신학교 가게도 하고 주님이 이렇게까지 인도하셨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생각이 틀렸었구나 라는 생각이 할 때가 있죠. 그때 아내 말을 좀 들었어야 되는데 아내 말을 듣고 좀 그 일을 좀 했어야 되는데 이럴 때도 있고 그때 고집 부리지 말고 그 집을 좀 샀어야 되는데 이럴 때도 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아이에게 고집스럽게 했을까? 그냥 아이가 원하는 대로 그때 해줄 걸 그랬는데 이런 후회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똑같습니다. 흔히 말하는 우리의 편견, 우리 자기 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께 한 걸음 나아가지 못할 때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나다나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서 이 흥분된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게 돼요. 45절 46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이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나다나엘이 듣기에 두 번 들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소식을 들었지만 이 나다나엘 마음 안에는 별로 그 소식이 흥분되는 소식으로 다가오지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때문에 그런데 나사렛이라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사렛은 아주 천한 동네였어요. 그곳에서는 훌륭한 사람들이 배출된 일도 없고 그냥 빈민촌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나다나엘 마음 안에는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을에 무슨 그런 좋은 일이 있겠어? 무슨 그런 대단한 사람이 나올 수 있겠어?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나다나엘의 출신이 나사렛에서 한 10리 정도 떨어진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서 그곳이 출신지예요. 그러니까 본인 동네하고 별반 다를 곳이 없는 겁니다. 자기 동네에도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러니 내가 이 나사렛과 같은 동네에 살아봐서 아는데 그런 동네에는 그런 일은 없어. 무슨 그런 대단한 일이 그런 동네에서 있을 수 있겠어? 이런 생각 때문에 그 흥분되는 소식을 들었지만 빌립과는 달리 아주 냉소적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실수는 나다나엘만 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동방 박사들도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별을 따라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으로 오는 길에 이 동방 박사들이 생각하기에 그래도 우리가 고대하던 메시아는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이 말 한마디 했다가 헤롯 왕이며 예루살렘 전체가 다 소동이 벌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도 무슨 소용이 있어? 예수 믿는다고 밥이 나와, 쌀이 나와. 무슨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어?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 인생의 답이 될 수 있어? 이런 생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불신자에만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무슨 역사가 있을 수 있어? 무슨 그 기도회의 역사가 있어? 무슨 그 집회에 간다고, 그 예배에 참석한다고 해서 내 삶의 변화가 있을 수 있겠나? 우리도 성도들 중에도 나다나엘과 같은 마음이 은근히 심겨져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 마음이 예수님께 가는 길을 계속해서 가로막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 그 생각들은 계속해서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빌립이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 흥분되는데 이 나다나엘의 반응은 너무나도 냉수적이니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빌립이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말씀 46절 후반절에 보니까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다나엘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냉소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그때에 빌립이 한 말이 뭡니까? 이것저것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와서 보라 한마디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빌립이 거기에서 이것저것 설명하기 시작했다면 아마 둘이 논쟁이 심하게 벌어졌을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알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나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에 예수님 믿을 때에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다 알고 믿은 분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몰랐는데 믿고 나서부터 하나씩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립이 알았던 거예요. 여기서 이것저것 다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냥 와서 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한마디만 한 거예요. 와서 보라. 그냥 와서 보라는 거예요. 이 빌립의 말에 나다나엘이 그 자기의 생각을 꺾고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자신을 먼저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만나게 돼요.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이 무화과나무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의미해요. 그래서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 무화과나무 그늘 아래에 앉아서 그들이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에 있을 때 보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다나엘의 어떤 외적인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보았다는 의미입니다.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묵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47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간사함이 없는 아주 착한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한마디로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렛이라는 이 하나의 생각 때문에 예수님께 가는 길이 막힐 정도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각 하나, 그 작은 생각 하나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예수님께 가는 길 자체를 막아버릴 수 있어요. 예수님과의 관계, 막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생각 없습니까? 내 안에 있는 나의 중심적인 그런 생각들, 편견, 이 모든 것들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하나만 질문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1번, 탁월하고 성경 많이 알고 그래도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 2번,
천하고 가난하고 약하고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그래도 실력 있어야지. 그래도 능력 있어야 돼. 그래도 많이 알아야지. 아유, 그런 사람이 나보다는 훨씬 낫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틀리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1장 말씀에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집에 무슨 역사가 있겠어? 내 남편이 어떻게 변할 수 있겠어? 오래된 이 질병이 어떻게 치료될 수 있겠어? 우리 교회가 지금 이 형편인데 무슨 부흥이 있겠어? 완전히 다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본인은 너무나도 약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직분을 맡기면 저는 약해서 할 수 없어요. 제가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리고 본인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강력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약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가장 큰 걸림돌은 강한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약한 것 같지만 아니요, 우리는 대단히 강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고집, 우리의 성격, 우리의 성질,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강한 사람이에요. 그 강함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가로막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집스러운 마음들, 이 생각이 꺾여야 주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앤소니 드 멜로라는 인도 사람이 쓴 소금 인형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소금으로 만든 인형이 있어요. 그 인형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싶었어요. 자기가 어디에서 왔는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의 부모는 누구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향을 찾아 떠나기 시작해요. 바람에게 물어보고 나무에게 물어봐서 그가 길을 나섭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넓은 바다예요. 그런데 바다에 도착했지만 넓은 바다만 보일 뿐 자기가 부모가 누군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다와 대화하게 돼요. 얘, 너의 이름은 뭐니? 나의 이름은 바다야. 바다? 넌 도대체 누구니? 말로 나를 설명하기는 곤란해. 직접 내가 내 안에 들어와 보면 알 수 있어. 소금 인형은 살며시 왼쪽 발을 내밀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왼쪽 발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소금 인형은 겁이 났지만 조금 더 들어와 보면 자신을 알 수 있다는 바다의 말을 믿고 오른쪽 발도 집어넣었다. 그랬더니 오른쪽 발도 사라져버렸다. 바다는 바다에 닿는 즉시 자신의 것이 없어져 버리는 소금 인형은 그렇게 오른팔과 왼팔까지 바다 안으로 집어넣었다. 그런데 점점 자신의 몸이 사라질수록 소금 인형은 바다를 조금씩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는 마침내 아주 작은 알갱이 하나로 남게 되었다. 그 작은 알갱이 하나마저 사라지려고 하는 순간 소금 인형은 환희에 찬 목소리로 소리질렀다. 그래, 이제 알겠어. 내가 이제 바다가 되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완고함과 나의 강함이 꺾이고 주님 곁으로 조금 더 들어가야 그 주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집스러운 이 생각이 꺾이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저 늘 습관적인 신앙생활, 내가 할 수 있는 정도, 내가 생각하는 정도, 그 정도가 아니고 내 고집스러운 그 강함이 꺾이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조금 더 주님께 가까이 가야, 그분 속으로 들어가야 그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 교회에 유명한 작곡가이신 백기현 교수님이 오셔서 한 번은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서울음대 성악과 나오시고 서울대학원에서 성악을 전공하셨어요. 정말 유명한 것은 창작 오페라 이순신을 작곡하여 전 세계에 다니면서 연주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50년 동안 곱추로 사셨어요. 2살 때 어머니가 외출하면서 8살 된 친척 아이에게 이 아이를 업혀주면서 잘 돌봐야 된다. 나 금방 나갔다 올 테니까. 그런데 결국 이 아이가 등에서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생명은 유지할 수 있었지만 척추를 다치는 바람에 곱추로 평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2005년에 이 아내가 이 백경 교수에게 부탁을 해요. 집회가 한 번 있는데 그 집회를 함께 갔으면 좋겠다. 하도 아내가 부탁을 해서 일찍 그 집회에 갔어요. 이유는 뒷자리 맡으려고 일찍 간 겁니다. 그런데 갔더니 벌써 사람들이 가득 찬 거예요. 남은 자리라고는 맨 앞자리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여기 앉아서 집회에 참석한다고 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겠나? 무슨 일이 있겠나? 이런 마음으로 앉아 있는데 왜 그렇게 강사가 시키는 것은 많은지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앞에 앉아 있는데 안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바라보라고 하면 바라보고 아멘 하라고 그러면 그냥 조용히 아멘 하고. 그런데 이번에 강사가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막 소리를 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두 손 들고 아멘을 한 거예요. 그런데 두 손을 들고 아멘을 외쳤는데 이 들었던 손이 내려오질 않는 겁니다. 옆에서 아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또 시위하고 있구나. 강사한테 화가 나가지고 지금 손 들고 저거 내리지도 않고 당신 창피하니까 빨리 내리라고 옆에서 툭툭 치는데 아무리 내리려고 해도 손이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나도 내리고 싶어. 근데 안 내려와 이게.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그 두 손을 붙잡으셨어요. 그리고 귀에 주님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등을 핀다. 내가 너의 등을 필 것이다. 그리고 집회를 끝나고 집에 갔는데 5일 동안 하나님께서 방에서 꼼짝 못하게 하시고 5일 동안 뼈를 맞추기 시작하시는데 5일 만에 완전히 회복이 되었어요. 그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갔던 그 순종. 그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다 알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주님이 마음 주신 것에 한 걸음 순종한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걸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집, 우리의 경험에 갇혀 있으면 주님을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면 보게 됩니다. 그럼 알게 돼요. 오늘 51절 말씀입니다. 오늘 50절 51절 말씀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51절에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우리의 편견, 우리의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을 꺾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보게 된다는 거예요. 더 큰 일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더 큰 일이라는 것은 어떤 대단한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큰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한 번 만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 주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놀라운 영광을 더욱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큰 일을 보게 되면 그때서야 우리 안에 사로잡고 있던 그 고집들, 그 편견들, 이 모든 것들은 뽑혀나가기 시작하고 우리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새롭게 고백하기 시작해요. 그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제 새로운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베드로는 평생 그물질한 사람이에요. 그 바다는 손바닥 보듯이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 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 순간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여러분, 기적은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이 기적이 아니고 인간의 속으로는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그때에 베드로가 그물을 던진 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도무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냥 말씀에 순종하여 한 걸음 내디뎠더니 그것이 바로 기적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기적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물고기만 많이 잡은 것이 그에게 흥분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일을 통하여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바뀌게 되었어요. 그동안 예수님은 그저 훌륭한 선생님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일을 겪고 나서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이라고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눈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것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한 걸음 나아가면, 주님께 우리가 깊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주님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새롭게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목회했던 곳이 저 전라도 고흥이었습니다. 처음 그곳에 부임해서 갔는데 담임자라고는 하지만 제가 가서 뭘 어떻게 해야 됐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뭘 딱히 해야겠는지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무식해 보이지만 제가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마다 종이하고 펜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어떤 생각을 주시면 그 생각을 적었어요. 그리고 그날은 그걸 순종해 보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할 때 기대감을 가지고 했어요. 왜냐하면 진짜 주님이 이렇게까지 제가 애쓰고 있는데 어떤 역사를 하시지 않겠나. 그래서 주님이 마음 주시면 열심히 적고 순종하고 열심히 적고 순종하고.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제 마음에 실망감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몸이 좀 안 좋으셨어요. 그런데 하루는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그 집사님 찾아가서 기도해 주라 라는 마음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순종하지 못했어요. 어느 날 주님께서 또 한번 말씀하셨는데 그날도 제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또 그 집사님 생각나게 하시면서 기도할 마음 주셨어요. 그날은 제가 아내와 함께 그 집사님 찾아갔습니다. 사실은 큰 기대 안 하고 간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순종한다고 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와 그 집사님 갔더니 집사님이 마당 의자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택배를 보내려고 그렇게 앉아 계시는데 몸이 많이 안 좋아 보이세요. 집사님, 제가 왔어요. 오늘 기도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고맙다고 하면서 내가 요즘 몸이 좀 안 좋아. 내가 몸이 안 좋아. 말씀하시더라고요. 알고 있어요. 제가 기도해 드리려고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내가 요즘에 숨을 좀 쉬기가 어려워. 그러면서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그리고 숨이 멈췄어요. 저희 동네는 119에 신고를 해도 빨리 오지를 못합니다. 워낙 외진 곳에 있기 때문에 119에 급하게 신고를 하고 그리고 심장 마사지를 하는데
이분이 깨어나질 않는 거예요. 119가 와서 긴급 조치를 하고 그리고 병원으로 이송했는데 결국 돌아가셨어요. 임종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교회로 돌아오는데 얼마나 제 안에 눈물이 나는지, 다른 것보다 하나님께 너무 서운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순종을 했으면 죽은 자가 깨어나도 모자를 판에 사람을 죽게 하시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향한 너무 원망스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운전하고 오면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기다렸다. 주님이 저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 외롭게 혼자 그렇게 돌아가시게 하지 않기 위해서 너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또 통곡하고 울었어요. 주님이 저 같은 사람을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일을 겪으면서 주님에 대한 눈이 완전히 새롭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일은 저에게 너무나도 큰 일이었어요. 이 사건 자체가 큰 일이 아니고 주님에 대해서 완전히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목회의 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 따라가는 것, 이것이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도 알게 해주셨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은 저 멀리 어디에 계신 분이 아니고 지금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길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는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 주님에 대한 눈이 완전히 열리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때의 그 사건이, 그 일이, 그때 경험한 그 예수님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지금 나다나엘 같아, 내가 지금 나다나엘이지,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서 늘 똑같은 삶만 반복할 뿐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내 삶이야말로 진짜 나다나엘 같다.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나다나엘은 빌립의 말을 듣고 갈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가거나 무엇을 알고 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지금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들을 이 자리를 이끄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이끄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 고집 부리지 말고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아무런 기대 없이 살지 마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이끄실 때 여러분 한 걸음만 순종해서 나가보세요. 그러면 정말 주님이 나에게도 큰 일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저희 교회에 정말 신실하게 섬기는 집사님이 계세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면 안 되니까 그냥 낮이고 새벽이고 저녁이고 날마다 나오셔서 봉사하는 집사님이 계세요. 정말 그 집사님을 보면 대단하다고 싶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이렇게 섬기는 것을 보고 옆에 있던 집사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집사님 그러다 진짜 죽을 수 있어. 그렇게 섬기다가 진짜 죽을 수 있어.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러신 거예요. 이번에 죽기 살기로 한번 해보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한번 회복해 보려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지난 수요일에는 저희 권사님 아들이 지하철을 타고 수요 예배에 왔어요. 여러분, 그 아이에게 누가 수요 예배 가라고 했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억지로 막 밀었겠어요. 그리고 지금같이 예배드리기 어려운 이때에 그 아이가 그냥 지하철 타고 예배드리겠다고 온 거예요. 지난주 집사님과 그리고 이 아이를 보면서 정말 주님이 하시겠구나. 주님이 역사를 안 하실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곧
큰 일을 보게 하시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생각 너머에 계십니다. 우리가 그 집사님이 가졌던 심정처럼, 그 학생이 정말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보세요. 그러면 주님이시군요. 주님이 역사하시는군요. 이것을 반드시 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완고함과 어떤 강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완고함과 그 강함이 꺾여야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해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더 큰 일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바로 나다나엘처럼 살고 있지만 오늘 하나님, 저의 완고함과 강함이 꺾이고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알게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도 더 큰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도 알기 원하고 우리의 강함과 우리의 완고함이 꺾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편견들에 사로잡혀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로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로 하여금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계속해서 순종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보여주시면 걸어가고, 주님이 보여주시면 걸어가고, 한 걸음 더 하나님 주님께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결코 멈춰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주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더 큰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친히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하시니 주님이 이끄실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큰 일을 하나님 우리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자신이 늘 약하다고만 생각했는데 하나님, 그렇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강한 자였습니다. 우리의 고집, 생각에 사로잡혀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한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강한 자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빌립이 와서 보라는 말에 자신의 생각을 꺾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나다나엘처럼 우리도 날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죽음을 선포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더 깊이 들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큰 계획을 가지신 그 주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저 들었던 예수님 아니고, 그저 하나님 글로 보았던 예수님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 역시 삶 가운데 만나고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편견에 사로잡혀 주님께 나오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 가족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빌립처럼 와서 보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강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곳곳에서 빌립처럼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그 땅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신종바이러스 확산이 이제는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항상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